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설교의 확장판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넓게 펴서 하나님의 자녀의 됨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설명한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됨에 대해서 자유와 영광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영광의 자유,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영광의 자유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거기까지 한번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즉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복된 구절을 보게 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감격에 겨워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은 그냥이 아니라, 그때는 활자 인쇄 하던 시절이니까 그냥 인쇄가 아니라 황금 문자로 쓰여졌으면 좋을 뻔했다. 너무나 감격해서 이 문자는 황금으로 인쇄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여서 의인이 되어 보겠다, 의인인 것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죽기 살기로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한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읽고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의한 모습을 스스로가 보면서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나의 모습으로는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소속되어 있던 비텐베르그 성답의 그 종탑이 있거든요. 그 종탑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 옮기고 회개하고 또 하나 옮기고 회개하고, 이렇게 처절하도록 철저하게 회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마틴 루터의 스승은요, 야, 너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야. 너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니까 제발, 그들은 회개를 고해성사라는 걸로 회개를 하잖아요. 어떤 사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고해성사 좀 그만하라고 호통을 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지난주 설교였죠. 그 종의 영. 바로 마틴 루터의 그런 모습은 종의 영이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의 그 처절하도록 철저한 신앙의 행위들은 종의 영이었다고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어떤 대단히 특별나 보이는 신앙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쟁취해내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종의 영이라고요. 구원과 영생은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가?
이 말의 진위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요, 모세오경의 그 내러티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부터 온 인류의 타락, 그래서 바벨탑으로서 그것이 상징되죠. 그리고 그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타락한 사태 속에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 부르시고 그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한 사람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새로운 일, 즉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로마서는요, 이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근거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을 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신약의 주장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걸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걸 구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98페이지 12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현관 전체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의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죠. 장자의 죽음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 재앙을 피하는 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피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이 없는 어린 양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에서 나온 피를 집의 현관문,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방과 문설주, 현관문 전체에 바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이 면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 담을 넘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을 넘어간다,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 뛰어넘어 버린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자로 담을 넘었다라고 해서 유월, 담을 넘을 월 해서 유월이라고 말하고,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고 기념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날을 그 기념일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담을 넘었다. 그 집은 재앙이 면해졌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집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피 때문에.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이라고 하고 그 날을 매년 기념하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한다고요. 이 개념을 이제는 명확하게 잡으시기 바래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해방, 영적 출애굽을 예표하고 모형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왜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구원의 근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거임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으셨던 겁니다. 또 이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그 연단을 받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통해서 그 광야의 생활을 살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청산되었고 연단을 거쳐서 결국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광야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었던 게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와 같이 성령의 이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오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이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해주신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종의 영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녀의 영을 누리는 자들로 변화되고 완성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십자가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된 게 바로 구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정받고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유롭게 힘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까봐, 영생에서 탈락하게 될까봐, 영생에서 이탈되게 되어서 다시 저주받게 될까봐, 그래서 결국 지옥 가게 될까봐 그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하거나 그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것 따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정의로운 행동 따위로 의를 획득해서 나 의인이야 라는 것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들이 아니고 그건 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의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에서 절대로 탈락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활의 존재로 완성이 되어 있고 완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활체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란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의 모습은요, 내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아니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내가 주일 예배도 온전히 못하고 주중의 삶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막 그 언행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뭐 거룩하지 못하고 뭐 이런 그 나의 모습 때문인지 내 삶에는 그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저주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아도 나는 구원에서 탈락되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때때로는요, 에이, 신앙생활 차라리 그냥 접자. 이런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종의 영이라고요. 자녀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좀 못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화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은요. 그러나 그 관계 자체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그 자녀 관계도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뭡니까? 징계요 채찍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아이가 부모와의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부모의 질책이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엄해도
그 사랑이 확인될 때, 확인된 자녀들은요, 그 질책이나 징계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책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질책이요, 주는 징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질책과 징계는요, 반드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는 징계나 질책은 범죄자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신 연단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면 영생을 주거나 유지시켜주고, 그렇지 못하면 영생에서 이탈되고 탈락되어서 불구덩이에 처박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구원이란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징계와 채찍이 와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그게 자녀의 영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이라는 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그 구약 내내 드렸던 그 제사는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완전히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에는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끝이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을 보면 첫째 혹은 첫 번째 것은 반드시 실패하거나 죽고 둘째, 두 번째 것이 성취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 말씀드렸죠. 율법 첫 번째 돌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셔졌어요. 찢어져 버렸다고요. 두 번째 돌판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돌파는 무엇입니까? 구약과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고요. 진정한 율법,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아사셀 양의 그 죄를 전가함으로써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는 그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유보시켜 놓는 거였어요.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순간 피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제사였지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제물이 올 때까지 죄가 없는 것처럼 매년 유보되어 온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도 보면 제사장은요 매일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는데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딱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역의 완수를 보여주시듯이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본인 성경이면 여기다가 노란 그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쫙 그시기 바래요. 하이라이트를 치세요. 한 번의 제사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떤 효과가 났는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말할 때 영단번 제사다라는 표현을 써요. 단 한 번 드려졌는데 구약에는요 매년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도 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이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는 어떤 제사다? 영원히 동일한 효과를 주는 그런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영단번 제사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신비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뭡니까 이게?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언약이 새겨졌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다고요. 새 언약이 새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 또 죄가 드러나고 또 죄가 드러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 보고 싶어서요, 우리 딸들의 방에 가고 싶은데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방에 들어가는 순간 야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면서 또 정죄하고 그리고 좀 이따 다시 가면 또 정죄하고 그래서 방해를 안 들어가고 우리가 화목의 장소인 거실에서만 만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 주일 성수했고 매일매일 큐티했고 11조 1원도 훔치지 않고 정확하게 11조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매일 기도하고 뭐 상번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는 것처럼 뭐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성경을 몇 독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의인이야. 책망받을 게 없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정죄받아요. 또 정죄받아요. 99점으로 안 되고 1점으로 된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온다면 내가 너의 그 죄악들, 정죄할 일들 기억하지 않아. 안 정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더 그냥 세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아. 너의 과거의 죄들과 현재의 죄들과 미래의 죄들까지 나는 이제 기억을 하질 않아. 너희들이 뭐 죄가 있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와서 막 잘못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기억하지 않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언해 주셨다고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드려진 제사는 영원히 효과를 발휘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제사, 율법의 행위, 인간적인 의, 종의 영으로 나한테 나올 필요 없어. 자녀의 영만 있으면 돼. 자녀라는 믿음만 있으면 돼. 내 사랑만 붙들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단 한 번 드려진 예수의 피의 능력과 효력은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해주는 그 피입니다.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떤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가 있던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 더 이상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그 종의 영은 벗어버리시고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찬양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녀됨을 어떻게 정교하게 표현했습니까? 본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친아들이 아니고 서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첫째 아들인 예수는 더 사랑하고 둘째 아들인 우리는 덜 사랑한다 그런 개념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자란 두 가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첫째는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양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대부로서 더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가장 귀한 것 내놓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요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이 날에도, 내일도, 영혼 가운데 모든 날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구원의 확신이란 정확무오하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같이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붙들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믿음의 찬양을 확실히 붙드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업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자신의 유업을 잇게 하기 위해 양자를 입적하여서 치밀하고 정교하게 교육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대업을 잇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대표적인 예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청년을 양자로 입적하여서 훈련시켜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국가에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아들을 장자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유교 사회에서는요, 장자는 귀중하기 때문에 숨겨두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곳에서는요, 장자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90한 7, 8년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 그 영화보다 브래드 피트의 장발이 더 아름다웠던 그런 영화가 있는데, 브래드 피트가 그 집에 3형제가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마음껏 들로산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마음껏 들로산으로 돌아다닐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집안도 장자를 전쟁터로 내보내죠. 그래서 막 전 미국을 마음껏 돌아다니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돼서 첫째 형이 사랑했던 여자를 둘째가 이런 이제 막장 스토리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 기독교적 전통이 그 영화 안에도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터에 방불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큰아들 장자가 전쟁터에 나가면 차자 작은 아들이 가업을 잇고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어요. 좌정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 지상의 사역은 차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차자인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제가 아까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고 읽었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여서 유업으로 행했던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양자의 영,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들, 이 교회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사역의 대타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대타가 된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존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요, 뚜렷이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어떤 머릿속에만 있거나 상령 속에만 있거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적 실체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왕관에는요, 무게가 있죠. 그 왕관을 지닌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 이제 되게 흔한 말 아닙니까?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진리의 검을 휘두르는 자라면요, 그에 따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대적의 역사와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적 세계의 실체고 한계죠. 교회가 십자가로 생명을 얻어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에는요, 고난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에 버거운 고난이 무겁게 짓눌려 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뭡니까?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란 장차 미래에 곧 나타나게 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말이 8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창조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 성경이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창조세계라고. 자, 창조세계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 땅적 현실에 놓인 창조세계 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세계가 무엇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세계의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오직 한 분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딸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제정신인 거겠죠?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죠. 저한테 너무 영광이죠. 제가 영광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분만 붙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 뭡니까?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따를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살려고 복음에 나의 인격과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한 그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막히고 황홀하고 감사해야 할 복된 일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을 묵묵히 감당한, 오늘 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심장이 벌컹벌컹 할까요? 뿐만 아니라 모두의 삶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묵묵하게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몸의 속량, 몸이 완전하게 새롭게 될 날, 몸의 부활을 입게 될 날,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거하게 될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유예요. 영광의 자유. 그날이 오면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완전한 자유 속에서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그때까지 우리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합시다. 우리가 함께 개척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교회죠. 예수의 교회. 예수의 교회에서 예수의 의를 드러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교회는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의를 드러내겠다는 것은요,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불의 앞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 이기자, 이게 우리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은 싸우는 자들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싸우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비진리나 거짓 또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요, 영혼을 살리는 방식인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겠다고 막 주변 사방팔방 다 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막 의롭다고 막 떵떵거리고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방식.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걸 실제로 행한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살리고 사랑하겠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안아주고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된 육체와 본성은 날마다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닮아가고 따르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보여